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빈칸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은 우리가 종종 사람의 이름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족보 있는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위로 4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경건한 가문에 시집을 간 여자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건에 인한 축복의 증거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 엘가나는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인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죠. 이 시점부터 한나를 둘러싼 분위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집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분깃을 갑절로, 그러니까 고기를 2배로 줬는데 어떻게 자녀가 없는 빈칸을 고기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빈칸을 두고 몇 년을 아파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탄생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바로 빈칸입니다. 한나의 빈칸. 한나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그 빈칸은 그녀의 잘못도 엘가나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빈칸이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자녀를 얻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잘못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빈칸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런 빈칸이 우리 삶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건강의 악화가 있기도 하고 우리 성품의 연약함 때문에 옆자리가 비게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이 비어 있기도 하죠. 이런 빈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빈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울 수 없는 빈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재료이지 공급자가 아닙니다. 오늘 채워지지 않는 빈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손을 뻗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모으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는 손을 모았지만 아주 긴 시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두고 몇 년을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 2년은 아니란 이야기죠. 한나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의 빈칸을 두고 기도했지만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빈칸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칸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헌금을 하면 응답이 올까요? 더 많은 봉사를 하면
하루라도 응답을 당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만군은 군대보다는 만물의 주관자로 이해하시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한나는 계속되는 거절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이들과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존재라고 하고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고 합니다. 아이에서 아버지로 자라나는 동안 나의 필요를 채우는 아버지에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란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한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시면 더 크게 높여드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다음 것에 더 크게 갈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때로는 정답보다 오답이 우리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이다 보니 지금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 중에는 구술평가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농경, 목축, 도량형, 무게나 용량이죠. 이런 것들을 구술하는 건데 무게를 재는 세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수치를 외우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수치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세겔이라도 어디에서 쓰였나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답을 하다 보면 정확한 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현대적으로 보면 11.3에서 11.5g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그 순간 그건 나의 강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세겔에는 세 종류가 있다. 크게 성서에서 쓰인 세겔이 있고 상인이 쓰던 세겔이 있고 그리고 세금으로 걷던 세겔이 있다. 이 세겔은 1세겔이지만 다 다르다. 제가 이거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답을 말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정답보다 오답을 그리고 응답보다 거절을 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응답보다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를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거절받은 기도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볼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지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거절당한 그 기도는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손에 주어지는 무엇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주어지나 주어지지 않거나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기도에 거절하신 것을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빨리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까지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작전 기도합니다. 이번 달 끝날 때까지 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저 죽기 전까지 그거 제 앞에 갖다 주세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착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 때로는 나의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 그거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고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서원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한나의 서원은 간절함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자녀가 없다는 자녀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의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의 종착지는 자신의 빈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빈칸을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그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녀를 구했던 그 빈칸이 이미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자신에게 선물이 되었고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괴로워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기도의 종착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생각이고 기도는 의지고 기도는 시선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나비가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데 날갯짓을 멈추면 어떡하겠습니까? 빠지고 말겠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날갯짓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장소가 결정적이진 않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서 이곳에 나와야 합니다. 새벽이 안 된다면 저녁에라도 교회의 문을 열고 와서 기도의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날갯짓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기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날갯짓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장 22절을 보면은 성막에 봉사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만행이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게 얼마나 소식이 만연하게 퍼져 있으면 그 소식이 엘리의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목회자의 아들이 부교역자인데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을까요? 그곳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전이 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시각,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교회가 이렇다던데 이런 곳에서도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과연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인가? 세상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선을
좋으나 싫으나 공유합니다.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볼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과 의심이 들죠. 그렇게 교회는 세상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기독교만큼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자리가 어둡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성막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이 교회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통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기도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그녀의 빈칸을 주목하셨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고 나오고 있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경건한 방법을 저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로만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넌 바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칸이 하나님이 만드신 빈칸이라면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비우시겠다고 작정하면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욥처럼 본문의 한나처럼 땅에서 시선을 들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한탄도 나오고 눈물도 나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과 내뱉은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기도로 한나는 자신의 빈칸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녀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졌죠. 그 깨달음이 바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2장 6절과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나의 빈칸에 가득 채워졌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빈칸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열하다가 주님, 오늘 제가 드린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꼭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보면서 깨닫는다면은 기도의 마침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로 끝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 그리고 여러 성경의 오늘 본문의 한나를 포함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고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빈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빈자리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졌고,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망가진 형제 관계를 두고 천사의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빈칸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년 동안 자신들 안에 있던 우상을 비워내고 그 빈칸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여정을 했죠. 이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빈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종표입니다. 혹시 빈칸을 두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빈칸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죠.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사탄은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넣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마엘의 12아들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적점에 섰습니다. 이처럼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조금 못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로 얼룩졌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손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한나의 노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쳐져서 광야 속에서 나도 문제도 잊어버리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